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후반기 6개월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한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이미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잘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의 빛이고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완성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잘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소금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원히 모시고 있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있고 예수님께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일이 더 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소금이 맛을 잃을 때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꾸 내 욕심이나 또는 내 야망, 또 내가 하라는 사업 때문에 이 빛을 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그 빛이 비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만 하면 사람들이요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아래에 앉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이 빛이 비치도록 한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또는 그런 역할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자, 우리 자신은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금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모시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나도록만 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만은 죄인이죠.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전혀 복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이 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영원히 계시니까 내가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됐다라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앞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복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복이 계속 나오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왜냐하면 복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우리 안에서 이 복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의 근원인 것을 이제 모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미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모든 복이 이미 내게 와 있는데 내게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다에 가면 그 크루즈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크루즈 여행을 하면요, 그 배삭새, 배값에 모든 음식 아무데나 먹어도 됩니다. 모든 음식값이요 다 거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5끼를 먹어도 되고 10끼를 먹어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배삭스를 내놓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른다 그러면 하나도 못 먹는 게 비쌀까봐 그리고 배를 굶고 크루즈 여행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모든 복이 내 것인데도 내게서부터 다 나올 수 있는데도 하나도 못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인디언 마을에 완전 이제 문명이 차단된 그런 마을이죠.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 아프리카 인디언들이요 커다란 돌멩이 빛이 나는 돌멩이로 야자수를 깨고 호두 같은 딱딱한 열매를 깨가지고 그걸 먹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그 돌멩이가 뭐냐면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다이아몬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간 사탕 하나, 눈깔 사탕 하나를 이렇게 주니까 그걸 바꾸더라는 거죠. 얼마든지 바꾸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인 우리가 이미 복의 근원이다. 우리에게서 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모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 자체가 그 말이고요. 이 복 자체는 뭡니까? 이 복 자체니까 복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존재가 된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복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계속 나오니까 나라는 존재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엄청난 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려고 집안에서 길리온 사람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 건강한 젊은 청년이 318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식솔들이 적어도 1000명은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와 애들과 그다음에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그러면 이 10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지금 나그네로 사는데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항상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복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이고요. 나그네로 살았으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평생 동안 지켜주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임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미 내게 있는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냐면 아직도 내게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복을 찾아서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모조품 복이라는 겁니다. 이미 참 복은 하나님이라는 진짜 복은 진품은 여기 있는데 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모조품 복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조품 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진짜 복인 줄 알고 찾아 나서는 끝도 없이 찾아 나서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모조품 복을 자꾸 찾아 나서는데 이거는 얻어도 만족함이 없고 계속 영혼의 갈증만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조품 복이 그건 가짜고 하나님이란 분이 나하고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이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이다. 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의 근원임을 분명히 알고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만약 실제로 복을 받을 줄 모르면 이건 탁상공론입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구름에 떠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복을 받는 이거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 이걸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여기 보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실제로 현실적인 거 받은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기도 응답이 없다. 이것은 그 신앙이 실제적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지식적 신앙, 관념적 신앙, 그냥 지식 노름하는 신앙에 지나지 않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답니다. 잘 안답니다. 무서워 벌벌 떤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도 기도 응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복을 실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친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아버지는 자식이 그 친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친아버지면 가장 선하신 분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 응답은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되 그냥 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힘은 죄 하나인데 이 죄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묻습니다. 뭐 해주길 원하느냐? 너는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너의 믿음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데 그 믿음만큼만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면 주시는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그냥 주시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바를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늘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복의 근원 내한테 복이 다 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는 거 이 받을 줄 알아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받은 복을 흘려보낼 때 복이 막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요. 자, 복을 주시는데 내 배만 불리고 이기적인 욕심, 그 다음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쾌락을 위해서.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 절대 해서는 이제 구해서는 안 될 신앙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데 그 복은 인간의 배만 불리고 욕심만 채우는 그런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죠?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내 복을 받으면 이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하고 가까우면 아브라함 복이 흘러가고 아브라함을 거부하면 복이 끊긴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아서 어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족속에게 흘려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복을 어디다가 흘려보내야 될지 그 흘려보낼 것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흘려보낼 걸 생각할 때 그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기복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이렇게 흘려서 나누어 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신약적 제사죠. 영적인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사람에게 주라.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도로 줄 것이니 하나님이 줄 것이니. 자, 여러분 누구에게 이걸 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 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내 배만 부리는 게 아니고 교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걸 흘려보내는, 선한 일에 흘려보내고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 생각을 하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복은 마르지 않는다. 막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업을 구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구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업을 구상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구하시면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그냥 막 채운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업, 그것을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리고 쓸 것도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거,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쓸 것은 부족함 없이 주십니다. 탐욕으로 구하는 게 문제지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일을 맡기시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사람을 두고 일을 맡기셨다. 부족함이 전혀 없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잘 맺으면요. 내가 쓸 거, 내가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를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주신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자꾸만 욕심을 갖는 거예요. 충분히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남의 것 자꾸 뺏으려고 하고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 때문에 비극이 오는 거지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고 있으면 필요한 것은 다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걸 구하시면 부족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것은 또 덤으로 더 주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꾸만 흘려보내는 일을 할 때 이제는 이 복이 마르지 않는, 복이 막히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맥주감사 주일은 전반기 6개월을 반성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으면 다시 회개해서 가까이 가고 그다음에 잘한 거 있으면 계속 이어서 가고 이걸 점검하고 후반기 또 6개월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부족하다고 생각지 말고 언제든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부여하시고 선행과 나눠주는 일에 부여하신 그런 후반기 6개월이 되어서 모든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후반기 6개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후반기 6개월을 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전반기를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안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살아왔던 부분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또 새로운 후반기 6개월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인 것을 굳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맥주감사주일은 전반기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가오는 6개월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애터미파크 복음사교회는 7월 21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간증집회, 우리 교회 간증집회가 있는데 7월 23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정진선 권사님 강사로 모셔서 간증집회가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단 화분 헌물해 주셨습니다. 구자의 성도님 귀한 헌물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